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청마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발락과 발람은 그런 하나님을 바알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부올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이었죠. 하나님은 바알과 같은 우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시며 바알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신도 아니시니까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켜 이스라엘을 저주해 보려는 그들의 시도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29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지금 방금 읽은 민수기 24장 1절을 보면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다는 건 발람이 앞선 두 번의 시도에서는 점수를 사용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든 발람은 발락의 의도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점술로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두 번의 연이은 실패에 발람도 결국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한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점술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기를 포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발람의 입장에서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체념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민수기 24장 2절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입니다. 발람의 생각, 발람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발락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편드시는 이스라엘을 이길 방법은 없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세 번째 축복이 선포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3절입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예언이 시작되죠. 먼저 선포되는 것은 민수기 24장 5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여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이 서 있는 장소를 저주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아름답다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거처가, 이스라엘의 집이 왜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것이며, 그러므로 그들이 서 있는 모든 땅이 아름답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6절에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망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아서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아서 향기롭고 귀하며 물가의 백향목들 같아서 크고 강건하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24장 7절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생명력이 넘쳐 흥왕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이기게 하신 그 힘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사 그 어떤 자도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얻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신 그 복이 이스라엘 안에서 성취되게 하실 겁니다. 민수기 2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런데 지금 이 축복의 말들이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온 발람의 입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온 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누가 듣습니까? 먼저 말하는 발람이 듣고 발람에게 이것을 사주한 발락이 듣습니다. 정작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락과 발람을 향한 분명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존재, 편드시는 이스라엘을 감히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롯의 자손인 모압의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설득하시는 것이고 세 번이나 발락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편들면 오히려 그의 기업은 무사할 겁니다. 어떻게 무사합니까? 모압은 하나님께서 롯의 자손에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지만 모압이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대신 발람의 조언을 따라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을 접근시켜서 바알보올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 결과 이 일에 참여한 모압과 미디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발락과 발락의 모습은 죄인에게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럼에도 은혜를 거절하고 결국 멸망을 맞이하는 죄인의 결말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것에 대하여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멸망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이 존재하고 영원한 멸망을 아직 맞이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직 그 손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끝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손은 놓아질 것이요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설득하사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결국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특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참으시고 설득해내신 결과입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둘은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은혜를 붙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위치도 그 택하심과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